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이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제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고 또 은혜 나누고 또 오늘 필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짓을 대적하는 성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생소하세요? 저는 유다서가 너무 좋습니다. 왜요? 딱 한 장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뭐 마태복음 파악하려면 28장 다 읽어야지 그 내용이 들어오는데 유다서 한 장만 읽으면 딱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편하죠. 네. 유다서 생각하시면 야 진짜 가룟 유다가 진짜 막 예수님 팔아먹고 해서도 죽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가룟 유다가 쓴 거 아닙니다. 유다서는 유다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뭐 옛날에 뭐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았고 우리 뭐 미국의 잔, 뭐 매튜 뭐 이런 이름 많듯이 뭐 데니엘 맞듯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아마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를 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첫 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유다의 이 서신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과 신앙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급히 원래 쓰려고 했던 주제가 아닌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이단과 대적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그 당위성과 방법들을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2000년이 넘게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되어 왔고 제대로 된 골격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기독교가 생겨난 지 막 얼마 되지 않은 몇십 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맞는 복음이다, 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이렇게 반박하고 신학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이렇게 논쟁하거나 이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단이 들어와도 그 교회, 초대교회에는 큰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러나 지금이라고 이단이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단은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JMS 그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고 예전부터 매스컴에서 조금씩 다뤄왔었습니다. PD수첩이라든가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JSM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온 국민이, 온 나라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말하는 거죠, 전체가 한꺼번에 집중을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고 이단을 뿌리 뽑고 근절하고 그들은 사회 암적인 존재고 나쁜 존재라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도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발도 못 붙이게 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 한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야 이단을 구분하고 정통을 구분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든 이단이든 그게 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기독교도 이단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사회비로 넘어가는 거야. 이러한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미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야 이단은 구분하면서 이렇게 딱딱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단이 뭐가 중요하고 기독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죠. JMS가 지금 난리라면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오랫동안 위협이 되었던 현대의 최근의 이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무섭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많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숫자가 꽤 돼요. 물론 큰 교회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다 소형 교회, 적은 교회들, 그리고 힘이 약한 교회들의 그냥 떼거지로 들어가서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아침에 뭐 한 20, 30명 나와 있다고 치면 거기서 한 40명이 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끌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담대한 거죠. 처음에는 40명이 한꺼번에 안 오죠. 어떻게 옵니까? 한 명, 두 명, 세 가족으로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한 1년, 2년 장기 프로젝트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모르는 것처럼 데리고 와서 나중에 교회에서 다 만난 것처럼 해서 나중에 교회를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오죽 심각했으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출입 금지.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안 들어옵니까? 이거 왜 붙여놨지? 이거 붙여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올 사람은 다 오죠. 그거 스티커 붙여놓는다고 안 올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어웨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스티커가 올 사람을 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생기면서 교회에 서글픈 현실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교회에 새로 오는 방문자들을 옛날처럼 마음껏 전심으로 정말 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천지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신천지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협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신천지일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하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서글픈 현실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비드 시절에 옆에서 클록클록 감기만 걸려도 코비드 아니야? 얼마나 우리 초창기에 막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래서 감기 걸리면 큰 죄인처럼 막 어디도 못 가고 이랬던 것처럼 이게 신천지가 교회를 막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니까 교회에 새로운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교회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졌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방문자 또 새신자들 사이에 쓸데없는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모습들을 보면 이단들이요, 옛날에는 밖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교회 밖에서 하는 기도회를 조심해야 된다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가게 되면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교육자들한테 검증을 한번 받고 괜찮은 데인지 그러고 가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요 그냥 우리 교회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빼내서 밖에 성역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JMS 그렇게 했잖아요. JMS도 성역 공부한다고 교회 가자고 사람들이 간 거예요.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주 성경적인 이단이에요. 이 말이 웃기죠? 성경적인 이단. 뭐요? 오늘 가만히 들어온 사람. 들어왔어요, 교회로.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많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몇 명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 몇 명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단들이 뭐 다수가 아니라 몇몇 소수가 들어와서 교회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몇몇만 들어와도 교회에 큰 위협이 됩니다. 적은 소수가 들어와도. 물론 신천지 같이 다수가 들어와 버리면 그건 뭐 아주 큰 위협이지만 사실 몇몇만 들어와도 교회가 금방 막 휘둘립니다. 교회가 되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튼튼한 것 같지만 사실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00명 모인다고 칩시다. 100명이 다 막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한 70%, 80%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기 순간 당해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위기 순간에 저렇게 흔들리나?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작정하고 들어와서 미혹하게 하려는 이단 앞에서는요, 당해낼 재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속담에 그렇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 금방 교회가 진흙탕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짓과 죄악은요 파급력이 무서운 거예요. 선은 아무리 이렇게 그러잖아요.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 뭐만 나옵니까? 착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착한 얘기, 선한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되게. 그런데 그거는 얘기 안 합니다. 나쁜 거, 범죄한 사실, 막 추악한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좋은 거, 이거 잘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 이상한 것, 추악한 것, 이런 거 막 보도해주면 사람들이 막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이 죄나 이 악한 것에 더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쉽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죄악된 것을 가지고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거짓과 악한 것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요새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이런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단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도 이단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막 계속 할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자꾸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단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신임을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불만을 계속 이제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얘기하게 해요.
아, 우리 교회 좋지. 아, 우리 교회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좋은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한두 가지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잘못된 거지 하면서 시작되면서 이제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규모가 갖춰진 교회에 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제공받는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교회의 서비스가 좀 못하잖아요. 적잖아요. 물론 그걸로 교회를 다 판단할 수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실천들이 적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다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교육부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뭐 다양한 분들이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담임 목사 혼자만 설교하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불만들이 뭐 쌓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와서 그 불만들을 살살 긁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계속 그거를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지금 이단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을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의 유혹이 있고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너희들 정확히 알아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지킨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을 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뭐 자기 혼자 뭐 불안하고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단에 붙었다 정통에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믿음의 자녀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켜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고 이단에 주눅들 것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보면 이단들이 더 당당해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막 여호와 증인들 와서 문 두들기면서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삐쭉삐쭉하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눈치도 보고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딱 당당하게 고개 딱 들고 문 딱 두들기고 너무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들. 그래봤자 거짓이니까 뭐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아무리 뭐 당당하고 세게 보여도 그들은 전하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과 그 확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거짓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단들은 반드시 그게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들처럼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될 것이고 또 뭐 하나 더 있었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해서 흑암에 결박당한 것처럼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고 또 성경에 내려오는 그 구전들을 전설들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에 앉든 바뀌든 이단의 결말은 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영원히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한때를 풍미하다 끝나요.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여전히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이단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때 풍미했다가 다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JMS JMS 그 왕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 사람이 진짜 거기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왕국에서 왕처럼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망했잖아요. 그게 이단과 거짓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그 이단이고 거짓인 건데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수만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거기에 쫓아갈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영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성하고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미혹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정신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영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있어요. 영이 없지 않아요. 영이 미혹되면 내가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말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건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단의 그러한 잘못된 유혹이나 미혹도 우리의 영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니까. 마치 우리의 몸이 좋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감기 세포라든가 바이러스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쫓겨나가잖아요. 건강한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무슨 믿음?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힘써 싸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놔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잘못이 어떠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줄 때에는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악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없애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겠지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난 이단입니다, 머리에 뿔 달고 온다고요? 아니요. 다 정통인 것처럼, 다 좋은 것처럼 하고 온다니까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싸움은 고사하고 그냥 같이 좋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죠. 적군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적군을 모르는데. 그런데 적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신천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은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끌어내는 말을 합니다. 불만을 이끌어내는 말을 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참 좋은데, 그런데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싶을 때, 다 좋은데 포장을 먼저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이단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떻게 다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나 아니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도? 네. 저에 대해서 100%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어야 돼요. 저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100% 만족하지 않고 당연히. 근데 이제 대부분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99% 좋다고 칩시다. 근데 그 1%가 조금 만족하지 않고 좀 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1%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1%, 2%에 있는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꺼내지도 말고 생각으로 품지도 말아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생각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절대로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자꾸 꼬드겨요, 자꾸 조장해요. 그러면 거짓된 사람이구나. 지금은 사단에게 이용받고 있구나. 라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말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큰 은혜에 집중해야지 작은 불만과 불평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작은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집중하게 되면 이 큰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를 이용한다고요. 이단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질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다 말했잖아. 다 좋은데 요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 좋으면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다 좋다고 해놓고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쁜 거 하나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말고. 그들은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 그랬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JMS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우리 지금 그 방영되고 있는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는 모든 다른 종류의 이단들을 보면 다 그 교주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교만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물론 우리 중에서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단의 모습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단들이 하는 모습에 흉내라도 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단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말,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말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서 너 지금 불평했으니까 너 이단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의 흉내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 아멘. 예. 어둠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은 어둠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정욕에 이끌리는 말, 교만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따라합니까? 왜 흉내를 냅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는 이 말, 감사의 말, 평안의 말, 축복의 말, 겸손의 말, 이 말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자기 족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더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빛의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십니다.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 흔들리는 순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그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믿음의 싸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십니다.